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부부의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더불어서 헌금을 했다고 하는 걸 보면 부부가 안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헌금을 많이 하려고 하면, 남편이 많이 하려고 하면 아내가 막을 경우가 있고, 아내가 많이 바치려고 하면 남편이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는데 싸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의 의견도 다르지 않고 싸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다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일부를 감추어 두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죽었습니다. 야, 이거 도대체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겠나? 11조도 어려워하는 판국에 전 재산을 팔았다고 한다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 그 중에 일부만 빼고 헌금을 바친 것도 대단한데, 그런데 죽었어요. 이단들 중에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이단들이 있냐면, 하나님은 전 재산을 팔아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절반만 헌금하면 죽는다, 이렇게 설교하는 이단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아닌 정통 교회 다니시는 것이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부부의 문제가 뭔지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이 뭐가 문제예요? 감춘 게 문제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헌금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이 그렇게 일부를 감춘 거를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자기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전부 다 갖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잘못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강요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바치지 않았다고 해서 탓하고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들 주머니에 있는 우리가 소유한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물질을 다 갖다 바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린 것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중심이 문제예요.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부부의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4절, 이걸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역 개정을 보니까 이게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세번역은 잘 번역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팔기 전에도 내 거고 판 다음에도 내 건데 누가 내 마음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내 마음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질이 내 마음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계신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의 삶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앞장의 4장에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물질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위로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 앞뒤를 봐도 얼마를 내는 것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권사는 얼마, 집사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헌금하는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한다, 이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마음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거를 드릴 수 있었느냐? 이 앞장에 가면은요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통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통용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분,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자원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내가 결단한 게 아니고요,
능력이신 권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쓰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안 팔아도 됩니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내놓고 서로 통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가 중요한 문제고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4장 32절 말씀을 읽었는데 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뭐를 받아요?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범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권능입니다. 그 권능이 임하니까 은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소유도 팔고, 은혜 받아서 헌금도 하고, 은혜 받아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땅을 팔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전도를 하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땅을 팔고 통용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난주 속회에서 공과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이게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얘기한다고 그게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교회만 들락날락하면서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구원을 빼고 믿음을 빼고 행함만 하면 내가 받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행함이 따라온다. 마음이 빠진 상태에서 행함만 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구원받았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에 나갈 때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법궤 갖고 나갔다가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짓이 없느냐, 정직하냐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한 걸로 따지면요,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보고 묵상하는 걸로 따지면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면 쓰고 다니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를 했냐면 근처에 11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야채를 심으면, 파를 심고 오이를 심으면 거기서도 11조를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10의 1을 드렸는데, 문제는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식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면 자비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얘기입니다. 속회공과에서 보면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에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예물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뭘 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신 거예요. 보셨다는 얘기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속으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3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게 아니고 사탄이 가득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지금 아마 이랬으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행동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왜 다른 거에 붙들려 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시편 51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그 표제에 뭐를 붙였느냐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속였을 때 그때 지은 시다,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어? 뭐 사람들이 알겠어? 이게 적당히 감추면 되겠지. 그때 지은 시예요. 어느 때 지었느냐 하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지은 시예요. 시편 51편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제사를 안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은요,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데 와서 번제만 드리는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 가짜 번제, 가짜 제사,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 받으시느냐? 17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는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서 진심으로 이게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순절에 이 고백이 좀 함께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순절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부르고 보혈에 관한 찬송을 부르는데, 진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저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사람이네요. 이게 진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이게 상한 심령. 나의 진실한 마음, 나의 연약한 모습,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하나님, 저 드리고 싶은데요, 팔기는 팔았는데 하나님, 저 너무 아까워요. 제가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마음에 아직도 욕심이 남아있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빼놓고 이만큼만 드릴게요. 차라리 이렇게 바쳤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요, 고통이 오면
우리가 이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폭풍우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상한 심령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엔 고상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보혈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요, 상한 심령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노래만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수백 번 예배를 드려도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인간이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인간이네요, 이렇게 고백이 안 되고 수백 번 수천 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다 그런 거예요. 시편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도 있지만 시편 속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원한과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모든 나의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연약한 인간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드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나미스거든요. 권능이거든요. 권능. 이게 우리가 하기 싫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명품 사주고 보석을 사주고 그러면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진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껍데기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는 결국은 깨지게 돼 있어요. 거룩한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 많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는요, 이걸 내가 가지고 살아가면 이건 고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한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건 나에게 괴로움과 고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거짓의 껍데기를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